안녕하세요. 조원조 목사입니다. 벌써 신앙 베이직 마지막 시간인데요. 10주 동안 열심히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앙 베이직 이 10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니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0주의 과정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며 우리 삶에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 같이 공부해 볼까 생각하다가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왜냐면 생각해 보니까 제가 10주간의 과정을 준비했지만 잘 기억나지 않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벌써 10주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처음에 누굴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쭉 강의를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되돌아보고 잊지 않기 위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전에 9강의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강의 정답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 모두 다 알맞은 정답을 보내주셨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에는 10주 동안 거의 다 틀리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다 잘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 열전을 저희가 10주 동안 우리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성경 인물 열전을 제가 강의를 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 확인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성경의 인물들처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은 내가 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것들을 잘해야 되는지를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쭉쭉쭉쭉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굵직한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시간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재밌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은혜로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끝나고 나서 소감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다음 강의를 준비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 강의는 어땠어요? 성경 인물 열전 어땠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받아들이고 또 보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주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제가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잠시만요. 자, 성경 인물 열전을 통해서 10강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요셉, 화면이 안 보이네요. 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야,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그 다음에 베드로, 고넬료, 디모데, 이렇게
총 9명의, 사실 10명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로 하면 총 10명의 인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성경의 인물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기억에 남으실지 몰라서 제가 거의 다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1강부터 해서 쭉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내용들을 한번 짧게 살펴보면서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보통 믿음의 시작, 믿음의 원조, 그리고 복의 근원 등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은요, 보통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사실 이 당시에, 그때도 제가 첫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 친척과 아버지의 그런 손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떠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이 바로, 이렇게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저번에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삶의 근거를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요, 나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곳,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족과 친척과 그런 안심이 되는 것들을 철저히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 바로 이 나에게 편한 것들을 제하고 누구만 온전히 의지하냐면 나를 이끄실 분, 나를 말씀하신 분, 나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그분, 그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대는요,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지역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떠나갈 곳, 그 가나안이라는 땅은요, 사실 문명의 빛이 미치지 못했고, 굉장히 문명의 보호 속에서 벗어나서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정말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따라갔다. 사실 그대로 따라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에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아마 부족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에 하나님만 따라간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아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누구나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사실 그렇게 살아가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아와 나의 환경과 나의 안락한 그 모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밖에 없게 우리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요.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긴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의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자, 그러니까요, 이 가나안에 안전하게 입성한 이 아브라함은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베델 동쪽에 옮겨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믿음의 길을 떠난 이 아브라함의 특징은요, 이 삶의 특징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요, 아브라함의 삶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문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 제단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그 시대에 누구도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대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바벨탑을 만드는 시대였죠. 모두 다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 혼자 탑을 쌓는, 서로가 높아지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높은 탑을 쌓자, 우리가 하늘에 닿을 때까지 탑을 쌓아보자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오직 이 아브라함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고 자기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길을 걷고 믿음의 흔적을 남겼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우리 같이 공부를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쵸? 기억이 나시죠? 자, 두 번째는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요셉의 그런 어떤 전반적인 인생은요, 매우 암울하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요셉의 전반기의 시절은요, 이렇게 쭉 떨어지는, 정말 위에서 쭉 떨어지는, 사실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계속 떨어지는 그런 삶을, 암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형님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인신매매 당하고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어떤 인생의 굴곡을 그려보면 그래프가 계속 내려가는 그런,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쭉 떨어지는 거죠. 쭉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인생의 후반전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냐? 바로 상승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올라가기 위한 내려감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준비되는 시간이었죠. 감옥에 가는 것도, 팔려가게 된 것도,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했던 것도 사실은 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높이 쓰시기 위해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훈련 기간이었음을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말씀 좀 겹치는데요. 여기 보면요, 이 요셉의 삶은요, 사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의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집 주인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누가 함께 하심을 보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에게 모든 일들을 맡겼더니 그의 집에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요셉은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사실 불만을 내세울 수도 있고 정말 불평할 수도 있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사실 그런 것들을 불만을 토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지 않았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다.
그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내 인생이 정말 떨어지는, 정말 추락하는 그 와중에서도 누구와 함께 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남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셉을 어떻게 쓰시냐면 축복의 통로로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요, 모세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는데요. 자, 모세에 대해서 배웠는데, 모세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었냐면요, 모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바로 형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론과 동행할 수 있게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을 맡아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혼자서 그 일들을 사명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보면은 모세 일생을 보면은 사실 여러 명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십보라와 장인어른 이드로를 만나게 됐고요. 장인어른이 모세가 어려울 때마다 사실 놀랍도록 준비해주고 여러 가지 일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자들을 하나님께 보내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신다.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 무대 시나리오처럼 우리들에게 모든 무대의 소품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것처럼 뒤끝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출애굽 역사를 마무리하면서요, 모세가 한 발자국도 밟아보지 못했던 그 땅을 입성한 사람이었고 건너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요단강을 건넌 날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여호수아가 생존한 날 그동안 그를 두려워하였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표현은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생존한 날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어떤 것들을 붙잡아 주셨는데 일평생, 그러니까 살아갈 날 동안,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모든 시간을, 그러니까 리더가 되고 살아있는 그 모든 시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끝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어떻게 하냐면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족속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생 죽을 때까지 한 길만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죽을 때까지도 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올바른 길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물론 뭐 중간에 또 몇몇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있었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있었지만 이제 좀 시간 관계상 베드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우리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똑해서 혹은 뛰어난 전문가라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들을 먼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우리들을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요, 실패도 했었고, 그리고 도망도 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베드로가 중요했던 것은요.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어부였고요. 평생을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따라왔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철저한 순종이 어떤 것인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됐던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또 한 명의 인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지만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됐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고넬료는 누구를 경외했던 사람이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고넬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넬료의 삶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렇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받은 사랑을 나 혼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고넬료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고넬료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그의 이웃들과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물이었는데요. 지난주에 했던 그런 디모데입니다. 사실 가장 가까운 인물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는요, 사실 좋지 못한 환경을 다 갖고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요.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 자랐고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사실 정체성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사실 듬뿍 받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을 어렵게 보냈다고 하는 그런 어떤 한계도 있었습니다. 또한 디모데를 보면요. 연약한 사람, 심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매일 아프고 비위도 약하고 넉살도 없고 음식도 잘 못하는데 겁까지도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 그런 약한 사람도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약하고 두려움에 빠진 디모데에게 안수하셔서 목회자로 사용하시고 바울의 동역자로 놀랍도록 사용하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구약의 성경 인물들 한 5명
그리고 신약의 성경 인물들 3명, 그리고 뭐 총 10명의 저희가 인물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총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보다 보니까요. 아,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해갖고 이 디모데까지의 그 믿음의 여정들을 많이 걸어왔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되면서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엘리야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 그 성경 인물 열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사실들은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의 인물들은 보면 그 축복들을 예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을 나 혼자 누리지 않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그 단어들을 많이 썼는데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경 인물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10강에서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눴던 그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나 혼자 누리다 살아가다 죽은 것이 아니라요, 내가 받은 그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 나의 민족들,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축복의 통로, 가족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0주의 그 성경 인물 열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기대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통로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10강의 그 여러 명의 그 인물들을 우리가 보면서요, 아, 나도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맨 마지막마다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엘리야처럼, 마르다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디모데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맨 마지막 퀴즈 시간에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그 다짐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다짐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방황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그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연약한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10주 동안,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경 인물 열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마지막 퀴즈는요, 이렇게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누구누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마지막 강의를 이렇게 출석 체크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010-5317-6876으로 저에게 답을 보내주시면 10번째 마지막 강의 출석 체크를 마무리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10주간 준비한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했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신앙 베이직을 통해서 성경 인물 열전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10명의 이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하나님 성경의 인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주 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